2015년 11월 1일입니다. 주일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그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시는 그 일은 주님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해야 될 일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몇 절입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일로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예수님 당시 제자들만 제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입니까?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 무화과나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무화과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볼 줄 알아야죠.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무화과나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보기만 해야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하여서 마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 뜬금없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마르게 한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보고 또한 온전한 찬미를 하는 그들을 인하여 분노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포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오늘 포도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누굽니까? 포도원이에요. 우리가 포도원.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뭘 심으십니까? 포도원에 한 무화과 나무를 심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이상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위해 심었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주인이 심은 것이죠. 그 무화과가 어떤 자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 성전에서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 또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이지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우는 자들이죠.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드리지만 누구를 위해 제사드립니까? 백성을 위해서 제사드려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백성에게.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그들이 바로 일했다면 그들이 그것이 그 섬기는, 백성을 섬기는 그 일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이잖아요. 그 포도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술이 있어야 되죠. 새술. 하나님과 사람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새술. 그럼 그 새술을 나눠주는 자들이 누구여야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야 될 자리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다른 사과나무나 다른 것은 다 꽃이 피면서 열매가 피는데,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어서 피는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 안에 있지요. 그래서 무화과가 뭐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면서 안에가 어떻게 됐습니까? 꽃처럼 탁 나타나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서기관들로, 레위 지파로 택하셨는데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잘났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의롭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더 양심적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세우신 것이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릴 때 자기는 죄가 없는 자입니까? 자기도 죄가 있는 자입니까? 자기도 죄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집으로요?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 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 성전에서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 받는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집이라 어떻게 일컬음 받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성전에 법궤가 들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그럼 백성이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법궤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나 그 성전과 백성 중간에 있는 그 솔로몬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 영광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거나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인데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이 있는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그냥 양과 소로만 드리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죠. 왜 그렇습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럼 긍휼을 베풀러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율법을 따라 드리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은 분명히 그림자지요. 그래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림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그 단번에, 영단번에 그 제사 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의 그림자를 따라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화목제물로 오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먼저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백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도 율법을 따라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여전히 서기관들은 어떤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의 옛 계명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은 포도주로 마시게 하는 것은 좀 나아요. 근데 더 나가면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복종치,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의 자리에 세우는 그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 백성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주셨지만 오히려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된 자들, 또한 그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오늘도 참 것이 왔는데도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모든 백성의 제사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들을 주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주 70년의 성전이 무너지죠. 보이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에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 문제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 제도를 모두 다 폐한 것이 아니라요,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그림자로 드리는 그 제사는 폐하고 이제요 새 성전을 일으키셨죠.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지켰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세우실 새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시대는 갔지요. 왜요? 없어졌습니까? 이제는요 요한복음 2장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요 그 모퉁이 돌로 부르셔요.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합니까?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믿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죠. 곧 예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게는 성전된 자들에게는 뭐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성전 되었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제 우리가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시대가 끝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으키신 새 성전에서 우리는요 이제 거기서 성령 안에서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참입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 이건 그림자예요. 이제 그 율법을 따라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단번에 그 제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율법 아래서 제사하고 서기관 노릇하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다 마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99편에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선지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말씀하셔서 그들은 그 공의를 사랑하신 시온의 왕으로부터 그의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했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시온에서 나온 율례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나온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시온의 복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요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많은 자들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자들입니까? 백성이 패역해요. 목이 곧아요. 그러나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물론 한 번 실수하지만 그들의 삶이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백성에게 물세례 또요 더 나아가서는요 늘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심이 더디하심을 맛보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 섬기게 하신 일이에요. 그게 모세에게 열매죠. 그래서 모세는요, 모세와 아론은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니에요.
구약의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은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살아갔던 자들이죠. 특별히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백성을 위하여 왕을 세우고 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선지자로 살아갔던. 그럼 그 섬김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던 선지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은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열매 맺는 무화과의 삶을 살았던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드렸던 자들. 그러나 구약에서도요, 행함을 앞세워 육적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의 형식만 붙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렸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는 새 계명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예요. 그럼 문제는 제자들은 우리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을 따라 드렸던 그 보이는 성전이 없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이는 성전이 없잖아요.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드렸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무화과 나무에 한 일들 너희가 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그럼 예수님 때에는 보이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 오늘도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더럽게 하는 거죠.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긍휼이 없는 제사, 옛 계명 아래 행하게 해서 어떤 자들로 세웁니까?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거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자들을 따라서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생명길도 있고 멸망길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생명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걸어가면 무슨 길을 가고요? 생명길을 가는 거죠. 네. 그럼 멸망길은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시나무 아무리 길러봤자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요, 거짓으로 역사해서요, 가시나무의 다스림, 그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받게 해서 그들로 어떤 자가 되게 합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포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엉겅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쁜 나무가 되게 하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나무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참 포도나무에 젖붙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말할 때, 자, 나무도 말하지만 가지도 뭡니까? 가지도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서 마른 가지가 되게 해가지고 찍히게 하는 거예요. 찍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만 뿌리가 달라요. 이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백성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를 말씀하시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요? 교훈을 주의하라. 삼가라 말씀하셨죠. 왜요? 그 교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진리의 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른 무화과 나무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셨는데 성전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짓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영이 아니라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이죠.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1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는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음이에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다른 거. 다른 거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른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쓰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쓰인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죠.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네?
어떤 예수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거짓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골라서 구원하는 예수로 말해버려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서 구원한다. 그럼 그 사람에는 뭐만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를 가리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심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마지막에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천국은 가리우는 자가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요.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 됐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결실하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 상이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예수 믿어 천당이고 안 믿으면 불신지옥. 또 어떤 자들은요, 제사를 앞세우는 자들은 회개하면, 너가 예수 믿지만 회개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 다 다른 예수예요. 그럼 회개가 구원의 대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죄를 깨닫고 죄 사함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모든 육신의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 낫게 하려고 그 이적을 행했나요? 그럼 육신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 육신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 죽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항상 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 낫는데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데요. 세상 축복 받는데. 결국 다 어디서 죽이는 자들입니까? 네? 바다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예수는 믿어졌는데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요. 예수 믿는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걱정하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도 죽기 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면 내가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떼먹었으니까 지옥 갔고 다 광야에 멸망한 자들도 지옥 갔고 다 지옥 갔대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을 그 지옥의 권세에 떨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화 있을 줄 말씀하시면서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저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요. 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왜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 믿어 병 낫고 육신의 병 낫고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이고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이 천국을 닫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이죠. 그럼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누가 드러내줘야 됩니까?
그게 독사의 교훈이에요.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해서요, 결국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니까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 살면 광야는 결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가운데 죽게 해요. 그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요. 육체를 따라.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나무예요. 그들을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찍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오늘도 예수 믿지만 다른 예수예요. 그 교훈 아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찍어줘야 됩니까? 예.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찍어줘야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훈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게 독사의 교훈이라는 걸 드러내주어서, 뱀의 교훈인 것을 드러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마태복음 5장의 그 천국,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애통하는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해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줘서 그 교훈이 잘못된 걸 드러내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도끼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에요. 그럼 사람 낚는 어부의 일 할 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죠. 그럼 그게 믿어졌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믿어졌으니까 이제 그것을 또 증거해서 그들도 천국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게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마르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가 다른 영이죠. 그럼 다른 영은 보셔야 되는데, 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이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는 줄 돼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이제 다른 예수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예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영이 있습니까?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이죠. 사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럼 영이 진리의 영만 있습니까? 미혹의 영도 있습니까? 미혹의 영도 있죠. 미혹의 영도 있지요. 그럼 요한 1서는
그러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 말을 듣는데요.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요한일서 1장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진리를 아는 거죠. 예? 우리 말은 그들에게 뭘 증거해 줬습니까? 진리죠, 진리. 근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그 교회도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진리에서 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났습니까? 거짓에서 났지요. 그럼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미혹의 영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영을 말하지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러면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 인도함 받는 자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곧 새 계명이죠, 새 계명. 물론 새 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파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전히 죄가 더한 것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면 이제 그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영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럼 진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죄인을 사랑하시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세상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물론 세상 죄도 지고 가셨지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세상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세상 죄 지으면 아직까지도 애굽이에요. 6월절 먹었지만 애굽이에요. 광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라는 걸 아는 것이죠. 악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늘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단 말이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대제사장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죄가 더한 것을 계속해서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죄를 끊게 돼요. 죄가 한 번에 안 끊어져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리의 죄, 대부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으로 행하던 그것 쫓아 행하는 게 죄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게 죄예요. 실제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죄예요. 오늘도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결실이 없어요. 미래 결실이 없어요. 미래 결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 육신으로 필요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먹고 쓸고 입을 거 다 가져왔습니까?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다 땅에서 나는 걸 먹어요, 오늘도. 근데 인간들이 점점 교만해져요. 근데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많지요.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물론 과학이 발전하면 수명도 연장되고 병도 빨리 찾아내요. 근데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요. 물론 좀 오래 살 수는 있겠죠. 죽어요. 제가 봐서는 과학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120세까지 가야 돼요. 인간의 수명이. 예? 족장들은 뭐 900년도 살았는데 무슨 그걸 사는 걸. 그래야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예? 부활한 자들이 이미 부활했지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만에 죽은 자들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사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의 안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자랑할 만하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항상 죄인이고 날마다 죄인이고 시간마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어린 자들은 뭐가 죄입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딱 먹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이제 육신의 거짓말 안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손해 준 거 이런 거 하는 게, 육신의 거 하는 게 그 죄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가면 이제 뭐가 죄입니까?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예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헤아리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죄예요. 내 속에 악한 생각, 살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죄예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왜요? 죄를 깨닫지 못해. 뭐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이잖아요. 변해라. 안 돼요. 여러분 몸인데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네? 안 죽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육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영원히 살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변하지 않아요.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부모가 날라서 이 세상에 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아들의 영이에요. 또 육신을 입혀서 이 밭과 같은 세상에 육신 입혀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밭이니까 씨로 보내셨으니까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려.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려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끝나면 가는 거예요. 추수 때가 끝나면 이제 추수 다 익으면 추수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추수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할 때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게 상이에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요. 그러면 히브리 소년이 애굽에 팔렸으니까 애굽 말도 몰라요. 그러면 17세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심부름 가는 거, 청소하는 거, 마당 쓰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셉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주께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주께 마음을 다하여 하듯이 주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하면서도 짜증을 내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섬기기 싫어해요. 낮아져서 섬기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는요, 남 섬기기를 싫어해요. 다 남이 나를 위해 주기, 섬겨주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진리가 오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나 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날 인정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물론 바로 한 거 있지요. 그러나 바로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오늘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죄와 악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어떤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에서 자유해요.
또한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면 점점 거룩해져요.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와 정과 욕심, 자기 속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미혹의 영을 받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25절에 보시면 4장 5절이죠.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시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미혹하는 영이죠. 그 미혹한 영을 받은 자들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저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인 거로, 어디에 속한 말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지요. 또 미혹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택함을 받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거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요 하늘에 쌓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화를 팔아, 너희 재물을 팔아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또다시 어디다 쌓습니까? 진리의 영이 왔어요. 하늘에 쌓으라 하고. 미혹의 영이 오면요 어디를 보여줍니까? 세상을 보여줘요. 세상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2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흑암과 같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이 세우신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주께서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주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게 좀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믿음 안의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되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좀 분별해.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께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부자에게 아무리 해봤자 안 알아줘요. 감사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가난한 자에게 육신의 그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이 세상 걸 더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근데 문제는 미혹의 영이 오면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봤다가도 또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뭘 자랑하십니까? 남자들 특히 자랑하는 거 있죠.
남자들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갑에 돈이 빵빵하면 어디 가면 안 꿀려요.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디 친구를 만나고 뭘 만나도 항상 어떻습니까? 에? 돈이 자랑이에요, 돈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에?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 부자 되려고 해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에요. 다 세상을 따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로 났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잠깐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 걸 바라봐요. 그러면 이 땅에 왜 보내셨나를, 바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왜 시로 보내셨나를 밝히 바라보면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늘에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또한 다른 복음이죠.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목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 축복받고 세상 거 더 많이 오고.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네? 다 멸망이에요. 멸망. 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위해 사셨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긁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요. 자기를 위해서. 또 그걸 자기 자식한테 또 넘겨주고 있어요. 물론 자식한테 안 남겨주면 안 되죠. 살 만큼은 남겨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 육신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로 하면 넘겨주면 그게 다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되겠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럼 재물 주면 어디로 갈 겁니까? 쿠드라의 후처의 아들처럼 다 동국으로 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돼요.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 자녀가 이삭과 같이 믿음의 소유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 믿어서 세상 것을 말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드러내주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죠. 그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미혹의 역사, 미혹의 영을 드러내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서야 되고, 이제 자라갔으면요, 추수할 일꾼의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단지한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또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소유를 팔게, 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신약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오늘 동산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순서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결실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사단의 일꾼들이 뭐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다시 보시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13절에 이들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럼 그 사단의 일꾼, 의의 곧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오늘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엉뚱한 거, 썩어질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들을 찍어줘야 돼요. 그들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르게 해야 되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가 어떤 건지 보여주어서 그 나뿌리를 찍어주셔서 이제 그 교훈에 있는 자들을,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자라난 자들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우리의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뭐 세상 염려도 없고 시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평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자라난 자들은 그 역사를 저주하여서 마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악한 나무들이 누구인지를,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는 그 일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치워주신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영의 육신을 입혀 밭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주는 그 무화과의 마른 무화과를 마르게 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마르게 하는 그 일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권세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예수 믿어서 그 세상 축복, 여전히 육신의 그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도 했지만 여전히 그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기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서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 감사주일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이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은 이제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사들과 같이 그 대적의 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월 15일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농사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농사가 아니라 하늘의 산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베푸시고 어떤 씨를 뿌려주시고 어떤 과목의 열매를 맺게 하셨나 돌아보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간에 성찬을 거행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기를 살피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3일 날 중국의 산문 예배 들어갑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1일인데요. 그때는 이제 청도에 가는데 거긴 좀 비행기 값이 싸서 아마 20만 원 안짝이면 다 왔다 갔다 비자까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 1장에서 3장 구원관을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니까 몇 분 가시기로 했는데 우리 창세기 안 들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더 자세히 제가 창세기 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창세기 한 그 창세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덧붙여져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창세기도 그것도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보여주셔서 열어주셨으니까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말씀 듣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이호범 형제 가정에 신방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 여러분 권사님들은 늘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서 꼭 해마다 끝에 12월 달에 저한테 성경 읽은 거 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 매일매일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거 빼먹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 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우리 붙여주신 것들 또 가정, 일터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다 상이지요. 요절은 시편 99편입니다. 요 시편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은 이 11월 달 끝나기 전에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시온의 왕, 왕이 시온에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나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아들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언제 온전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제 온전히 죽어질 때, 이제 우리가 온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따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는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실 뿐만